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홍대 뉴송처치 섬기고 있는 남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나노처치 1주년 된 우리 또 부흥회죠? 네, 부흥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개척 이제 1년 된 따끈따끈한 이런 교회 오니까 또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2017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10년 차죠. 이제 10년 차가 올해로 됐고, 이제 이번 3월이 이제 9주년이 됐는데, 이렇게 개척한 지 1년 된 이런 교회 이제 오니까 옛날 생각이 이제 많이 나고, 저희 교회도 이제 5층에 있었어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에, 그리고 저런 이제 화장실. 근데 여기 보니까 화장실은 저희보다 더 좋네요. 어쨌든. 상태가 화장실 저희보다 좋고 남녀 공용으로 써야 하는 이런 화장실. 그래서 뭔가 이제 아무튼 올라오면서 뭔가 이제 트라우마가 올라오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엘리베이터 없는 교회에 올라오는 그런 느낌의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는데 너무 큰 감동이 있었어요. 큰 감동이 있었고 또 지나온 저의 또 시간들이 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또 지나가고 개척했을 때 그렇지 이제 초창기에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그 시간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남성무임 목사님 또 우리 정말로 제가 이렇게 너무너무 또 존경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걸어가시는 이 시즌들의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달려와서 함께 말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또 이 공동체에 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믿음의 음성들로 여러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말씀 좀 볼 텐데요. 오늘 제목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은 한 절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아멘. 네, 오늘 또 우리 나노처치를 위한 또 주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이 있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가져야 하는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열매를 거둘 때 필요한 한 가지의 기준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낙심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 요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갈 때 가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함정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낙심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되게 이렇게 다운이 되죠. 낙심이 되고 지치고 힘들어지면 금방 이제 또 뭘 묵상합니까? 묵상하게 되나요? 낙심하게 되면 포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지친다. 안 됐나 봐.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과연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과연 그 꿈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언가 바라던 일이 자꾸만 더디 오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되지 않는 것 같은 현상과 상황이 오게 될 때, 또 내가 바랬던 반응이 오지 않을 때, 내가 바랬던 느낌들이 풀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참 쉽게 낙심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반응들이 나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 성적 또 내 통장 잔고 또 지금 당장 내 상황과 내 외모와 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금방 낙심하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눈에 뭔가가 보이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게 낙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갈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 삽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근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가 또 믿음인데,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고 구원받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믿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기적을 막 보여주니까 이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이 하나님은 진짜 강한 하나님이구나. 야, 이 생기는 막 기적, 물이 피로 변하고 뭐 막 메뚜기 때 몰려오고 막 이런 기적을 보니까 이분은 진짜 뭔가 하시는 분이구나. 보이는 걸 보고 이들이 신뢰를 했다고. 그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밖에 나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갔다 와서는 뭔가 되게 희망찬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정탐꾼들이요 돌아왔는데 피부가 이제 하얘지고 눈이 막 완전 질려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어. 엄청난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야 라는 보고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지금 이야기인지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기 위해 신혼부부인데 영끌을 해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값에 나온 신도시에 아파트를 정말 좋은 가격에 영끌해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영끌해서 이제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입주를 한두 달 남긴 채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 이 건설을 맡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게 됐고 여기에 계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의 들어가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내 인생을 다 걸고 나는 이제 이 아파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부도가 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눈앞이 캄캄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절망입니다. 야,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 이들이 뭐라고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여러분, 밤새 울어본 적 있으세요? 뭐 실현 당했을 때 밤새 울어본 적 있나요? 밤새 울려면 도대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야 밤새 울 수 있을까요? 이들이 너무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러자 어떤 묵상으로 이들이 넘겨가게 됩니까? 3절로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낙심을 하니까요. 그 다음 바로 뭐가 묵상돼요? 포기가 묵상됩니다. 야, 돌아가자. 야, 안 되는 거야. 야, 지금이라도 빨리 접자. 이런 포기가 언제나 묵상이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1년 동안 오셨을 때 수많은 우리에게 낙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순간순간 갈 수 있을까? 접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포기들이 묵상되게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되고 또 포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자꾸 보이는 상황에 너 쉽게 낙심되고 너 쉽게 포기하게 되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순간이 올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요. 이거 누가 모르냐고. 이거 누가 몰라서 못합니까? 근데 또 뒤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냥 뭔가 그냥 희망을 가져라 이런 정도인가요? 믿음을 가질 때 야,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냥 세상에서 주는 뭐 그냥 자기계발서 읽는 거랑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겠냐 이거예요. 야,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는 김치 살 때는 하는 말이야. 뭐 이런 말이 훨씬 더 멋지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럼 우리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 이거예요. 그 열매 맺는 때가 언제냐. 때가 되면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때가 무엇일까?
성경에서는 여러분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일반적인 물리적 시간의 의미를 보통 나타냅니다. 세상에서 흐르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다음 날이 되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되게 애매하면서도 추상적인 믿음의 언어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할 때 카이로스를 얘기해요. 조금 단어적으로 살펴보면 의미의 시간입니다. 의미의 시간. 그리고 오늘 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믿음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지금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오면 거두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때가 언제냐고. 1년입니까? 아니면 2년입니까? 아니면 뭐 몇 달을 더 하면 되는 겁니까? 의미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 그러면 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너가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라는 시간표 안으로 들어갈 때, 이제 크로노스로 네가 들어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의미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낙심과 포기를 언제 안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럼 그때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낙심이나 포기를 묵상하는 보이는 삶에서 좀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꾸 뭘 떠올려요? 카이로스가 뭔지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보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에 살고 있어요. 인간의 시간으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개척한 지 벌써 1년, 2년 카운트를 세는 순간 벌써 몇 년이야. 또 우리가 나이를 카운트하는 순간 내 나이 벌써 30이야. 벌써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 순간 내 몸무게가 벌써 앞자리가 바뀌어. 카운트를 하는 순간 조급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너 지금 벌써 30인데, 너 지금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너 벌써 그 공부를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너 벌써 개척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수많은 세상의 시간표가 와요. 이게 여러분 우리를 뭐 하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합니다. 왜? 이건 결과값을 늘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거든요. 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너 왜 이 모양이야? 너 시간이 이만큼이나 지났는데 너 숫자가 왜 이래? 너 시간이 이만큼이나 됐는데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 오게 됩니다. 성도가 몇 명인지, 또 내 성적이 얼만큼인지, 내 상황이 얼만큼인지.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그 크로노스의 시간표와 때를 살지 말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과 의미의 시간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네가 낙심과 포기에서 자유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살 때 너는 비로소 열매의, 하나님의 열매라는 것을 맛볼 수 있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믿음을 살아낼 때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났느냐, 며칠이 지났느냐, 몇 년이 지났느냐는 네 개념이고, 네가 원하는 숫자이고, 네가 원하는 시간이고, 네가 나의 때로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예요. 제가 영화 하나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흥행한 영화는 아니에요. 안 보셨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반전이죠. 안 보여. 제가 옛날에도 저희 교회에서 이 영화를 소개했는데 저희 청년이 와서 목사님 안 보는 게 나을 뻔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때 해준 게 더 은혜로워요. 얘기하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영화의 내용은 이렇게 줄거리가 펼쳐집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들만이 다닐 수 있는 강남의 한 자사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약간 이제 그런 설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들어가면, 이 자사고를 들어가면 이미 3학년 때까지의 과정의 공부는 얘네는 1학년 때 이미 다 마치고 들어오는 애들. 그래서 완전히 그 해외 유학이든지 이제 수능이든지 그냥 뭐 1학년 때부터 전문적으로 그걸 아예 그냥 준비를 해서 입시를 향해 달려가는 전국의 엘리트들이 오는 자사고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저 옆에 지우라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 지우는 거기에 이제 날고기는 가문들에서, 다 좋은 백을 가진 가정들에서 오는 학생들만 오는 학교인데, 이제 학교마다 이런 어떤 정책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서도 특수 이런 뭐 그 입학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트들 사이에 낀 굉장히 평범한 가정 출신의 학생입니다. 근데 얘는 공부를 뭐 어마어마하게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이 학교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학생이에요. 그래서 일명 수포자입니다. 수학 포기 학생. 그리고 그 학교의 거의 유일한 9등급 학생입니다. 성적이 9등급이 나오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거의 뭐 이 학교에서 큰 의미가 없이 수학 포기자로 성적도 안 나오는 그런 되게 힘든 학생으로 이제 불우한 학생으로 지내다가 수희 아저씨를 만나게 되는데, 이 수희 아저씨가 최민식이에요. 근데 이 수희 아저씨가 알고 보니 또 탈북자입니다. 탈북민으로 오신 수희 아저씨와의 사연이 생기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수희 아저씨가 누구였냐면 전 세계적인 수학자였던 이학성이라고 하는 수학자인 거예요. 전 세계 수학계가 가장 우러러보는 당대 최고의 수학자였던 이학성이가 지금 이 학교의 수희 아저씨로 지금 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지우가 수희 아저씨인 이학성과 만나게 되면서 수학을 배워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크게 재미가 없는 줄거리로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그런 이야기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재밌는 대비가 있었어요. 어떤 대비가 있냐면요, 두 명의 이제 선생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희 아저씨였던 수학자 이학성이라고 하는 선생님과 지우가 학교 교실로 들어가면 배우게 되는 수학과 선생님들의 대비가 등장해요.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가면 잘 나가는 수학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원리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야, 일단 답을 내는 게 중요해. 수능에 나올 답을 준비해. 그리고 지금부터 원리를 빨리빨리 배워가지고 일단은 너희는 수능에서 답을 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답을 내서 성적을 내라고 이 원리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이 탈북자 수희 아저씨랑의 수학 시간은요, 배움이 시작됐는데 뭘 가르칩니까? 나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런 질문이 나와. 야, 9등급이 뭐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등급이나 성적 따위는 잘 몰라요. 성적이 어떻게 매겨지는지도 이 수학자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수학 자체를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시험이나 너희 성적 이런 거에는 잘 모르겠고, 너 정말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하면서 수학을 처음부터 이 수학자가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내 앞에 와서 시험이나 성적 난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와, 자꾸 제 말이 북한 사람처럼 나오네요.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서 수학을 배워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사 중에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답을 맞히는 데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수학자가
뭘 얘기하냐면 답을 맞추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 라는 걸 가르칩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야. 여러분, 이런 선생님한테 이제 수능 과외를 받으면 이제 수능은 말아먹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학성이 가르치는 요 방식은요, 지우가 속한 세상에서는요, 야,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야, 너 그럴 때가 지금 아니야. 너무 이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 거예요. 지금 네가 속한 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배우지 않아. 왜냐하면 중요한 건 답이야. 중요한 건 과정보다 중요한 건 결과라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지우가 속한 세상이에요.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게 지우가 늘 공부하고 지우가 늘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성적 결과에 의해서, 성적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우가요, 이 이상한 나라에 들어와서 이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와 수학을 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빨리 답을 알고 좀 성적을 내는 걸 나도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얘네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 배웠던 것처럼 나도 좀 성적 내는 방법 배우고 싶은 건데 갑자기 와서는 그런 거 관심 갖지 말고 나랑 수학이 뭔지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의 지우가 한 문제를 풀다가 막혀버립니다. 그러자 막히니까 지우가요, 선생님한테, 이 수학자한테 가가지고 아, 이거 좀 답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 학생은 모르면 일일이 그냥 노가다처럼 하나하나씩 풀어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요, 칠판에다가 한 문제를 몇 시간씩 노가다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몇 시간에 걸쳐 문제를 푸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영화상에서 실제로 몇 시간 동안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우한테 이 수학자가 또 되게, 제가 이 대사 때문에 제가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면서 마침내 하나의 오랜 시간에 걸렸지만 답을 자기 스스로 한번 찾아낸 그 시간을 통해 수학자가 얘기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제 깨달았어? 야, 내가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이 시간이었어. 네가 스스로 이 시간 힘들었지만 이 과정을 지나는 게 너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시간을 통해 네가 수학과 어떻게 될 수 있냐? 친밀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되게 영적인 레마로 들려왔어요. 몸으로 직접 부대끼고 네가 수학과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수학이 이 원리들을 네가 부딪히면서 몸으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달으면서 너는 비로소 이 수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친밀해지고 친해지는 거야. 그리고 그때 비로소 너는 수학을 사랑할 수 있게 돼. 진짜 이런 수학 선생은 별로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수학을 사랑할 일이냐고. 지금 수학에 답을 내야지. 근데 뭘 가르치냐면 이 과정을 네가 하나씩 지나가야 돼. 왜냐면 이래야 네가 이 수학과 진짜 친해질 수 있어. 자, 이렇게 수학 과학관에서, 과학실에서 수학의 본질을 자꾸 배웁니다. 그리고선 학교로 갔을 때, 자, 과학관에서 밤의 시간을 보내다가 낮의 시간 다시 교실로 가요. 교실로 가는 순간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야? 세상 시스템과 바로 부딪혀요. 아니, 수학에서는 야, 점수를 얻는 거지. 나는 지금 아직도 점수가 안 나. 과학실에서 이 아저씨랑 하고 있는데 막상 풀어보면 맨날 여전히 수포자에 해당하는 성적. 아이씨, 나 이거 맞는 거야? 흔들림이 막 옵니다. 야, 씨, 테크닉이 중요한 거야? 결과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신앙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일인 것 같아요. 세상은 언제나 계속해서 야, 결과가 중요하지. 네가 지금 그래서 가진 게 뭔데? 그래서 네가 지금 네 옆에 있는 게 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요, 자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유의 결과가 그렇게 과정이라고 하는 거, 원리라는 거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수학과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졌던 지우의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세상에 와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결과만 기대했다면 아마 포기했겠죠. 결과만을 가지고 크로노스의 시간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금방 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학과의 친밀함을 만들었고 수학을 사랑하게 되고 수희 아저씨와의 이 관계를 통해 시간이 지나자 때가 되었을 때 이 지우는 답을 찾아내는 사람이 됐어요. 결국 지우가 그 영화에서는 수학을 마침내 정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본질의 설명이 저는 너무 영적인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은 결과를 위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결과를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서 우리는 뭘 배워요? 거짓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과정 따윈 중요하지 않아. 일단 내 모양을 보여주면 돼.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야. 이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지우가 경험했던 그 세상 교실에서 배우던 것에 익숙한 사람은요, 여기 과학실에 와서 수학을 처음부터 배우려고 하면요,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결과를 늘 추구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우리는 추구하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무언가를, 신앙의 무언가를 우리가 추구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래 신앙생활을 되게 힘들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되게 오해합니다. 왜?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금방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집회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저 믿음으로 갈게요. 저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 헌금도 하겠습니다. 저 주님을 위해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나 믿음을 이제 드렸으니 이제 내 삶에 바로 다음 날부터 또는 금방 또는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그리고 내가 생각한 시간이 정도 지나면 열매가 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실 어떤 꿈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낙심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 정도 됐다면 이 정도의 열매가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오늘 이 나누처치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1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지고 계세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갈 때 천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또 목사님에게 주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정말 생명의 구원의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비전을 우리가 아멘하고 맞아요 목사님 그런 교회가 이 천한 땅에도 필요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시작해서 1년을 걸어왔는데 1년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혹시 낙심의 상태입니까? 혹시 좀 포기에 대한 생각도 여러분들 한 번씩 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크로노스에 기대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의 숫자는 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좀 더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는 결국 우리를 실망하게 하겠죠. 낙심하게 합니다. 그럼 바로 뭘 묵상할까요? 또 포기를 묵상하게 된다. 이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며 밤새 통곡했던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다시 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포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치고 넘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카이로스는 뭐래요? 신앙이 얘기하는 건 믿음이 얘기하는 건 보이는 결과 네 원하는 시간대에 보여지는 모양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 있다. 지금 너와 하나님이 맺고 있는 관계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율법적이라고 표현해요. 때로는 육신적인 건 율법적인 거 비슷해요. 행함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하면 자꾸 뭘 떠올리냐면 행위를 떠올립니다.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한 가지가 어디에 있나요? 성경이 말하는 핵심도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과 네가 함께하고 있냐가 성경이 보는 모든 시공간을 뛰어넘는 믿음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꽤나 오랜 시간 오해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세상 원리에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은 사역하다가 금방 지치실 겁니다. 왜? 이 정도 했는데 왜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관심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너 그래서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어? 너 마음에 지금 오케이,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고, 근데 너 지금 네 마음에 나와 함께 하고 있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한 가지의 믿음의 원리는 심플합니다.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건 시공간에 있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가 하나님의 체크하시는 카운트 방법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신앙생활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크로노스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요. 오늘날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친해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사역을 하셨나요? 아니면 정말 말씀이신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셨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매일 날마다 묵상하는 일,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매일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 큐티의 시간,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미련해 보이지만 하루 한 문제씩, 하루 한 자씩 칠판에 써가는 이 하루하루의 그냥 이 과정을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주님, 이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 너무 힘들다고요. 아무것도 지금 결과가 없는데 이거 무슨 의미예요? 매일 말씀 이거 앞에 써는 거.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과정. 이거 여러분 있냐 이거예요. 자, 그 과정에 때로는 우리의 시간 속에 연약함을 보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오늘 목사님 잠깐 대화했는데 지금 쌍둥이 키우시느라 지금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질병이 올 때도 있고 원치 않는 관계에 부딪히는 시간이 올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신앙으로 해석하시냐고요. 우리는 이거를 보이는 거, 결과, 크로노스로 자꾸 하나님을 보니까 낙심합니다. 주님 뭐예요? 주님 저 사랑한다면 이거 뭐예요? 주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제 삶 왜 이래요? 이거 다 무슨 뭐에 근거한 원망이에요? 낙심된 마음이에요. 뭘 가지고 해석한 거예요? 보이는 크로노스와 보이는 시간과 보이는 공간과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질문을 되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성경 보면
한마디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을 우리는 볼 때 답답함이 그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해가고 계세요? 넘어지는 건 너무 힘들고 두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는 그 시간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죄에 빠져 있는 그 시간 안에서도 그거 아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복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이 교회 세운 거거든요.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세워졌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심플하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임마누엘.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심이 믿어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대요. 창세기 여러분 17장 1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99세 때 여호와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안전하라. 자, 이때가 언제? 17장 1절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좀 행간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앞에 17장 1절 앞에는 뭔지 아세요? 16장이에요. 그죠? 16장인데 16장과 이 17장 사이에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어요. 16장은 어떤 얘기냐면요.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핵심 한 가지였어요. 너에게 자식이 생길 거다. 근데 오랜 시간 지났는데 벌써 12년 정도가 지났는데 자식은커녕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버려요. 뭐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주님 12년이나 제가 지났잖아요. 저 지금 75세 부름받아서 지금 벌써 87세입니다. 사라는 태가 끊겼습니다. 저 12년이나 이렇게 고생했으면 하나님 이쯤 되면 열매 주셔야죠. 이쯤 되면 주님 아들 주셔야죠.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뭘로? 자기 뜻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생기면 되는 거 아닐까? 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에게 들어가서 하갈에게서 임신을 시켜버려서 자신의 씨를 하갈 몸종에게 넣어서 하갈이 아들을 낳게 해버려요. 그리고 아들이 나오자 역시 내 아들!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자기의 시간표와 자기 능과 자기 계획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걸 그냥 섞어가지고 오 하나님의 열매 이래버린 거예요. 이스마엘 아들 얻었으니 됐어. 그리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13년간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고 13년을 그렇게 지납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17장 1절이라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불가능 없어. 나 너에게 자식, 사라를 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너 나 잊었어?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개역개정의 성경을 읽다 보면요. 느낌이 여러분 어때요? 약간 좀 권면 느낌이에요? 약간 훈육 느낌이에요? 약간 훈육 느낌이죠. 이 새끼 말이야 너. 똑바로 다시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거 틀린 거야, 너. 다시 똑바로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걸 말씀을 이렇게 좀 보다가 이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번역을 원어로 보고 제가 깜짝을 놀랐어요. 원어를 보면 의미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행하다라는 말이 행하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요,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할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함께 가다, 함께 걷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완전히 사실 다른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오셔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말해줍니까? 아브라함,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신의 힘과 자신의 시간표를 의지했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 뭘 얘기하세요? 아브라함, 나와 함께 다시 걷지 않을래? 너 내게로 와서 다시 처음부터 나랑 같이 걸어가 보자.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아가서에서 동일한 원형으로 쓰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는 단어에도 요 동일한 동사가 쓰여져요.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걷자.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나랑 함께 걸어가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랑 친밀하게 나와 함께 걸어가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면 거두게 될 거야. 나는 네 안에, 너는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야. 네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네가 나랑 그냥 같이 연결돼 있기만 하면 너는 그냥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거야. 포도나무는 여러분 덩굴인 나무입니다. 그냥 이렇게 가지가 아니고요. 가지와 줄기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엉켜서 함께 끌어안고 있어요. 너 나랑 같이 끌어안고 함께 하자. 그러면 나와 연결돼 있으면 때가 되면 너는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좀 말씀 마무리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때가 오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서 낙심 가운데 있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인가요? 개척교회라서 힘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신앙이 어렵다라고 느끼나요? 좀 더 좋은 교회를 갔다면, 뭔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더 큰 교회를 다닌다면, 또는 더 좋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열매를 거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 지금 나랑 함께 하고 있니? 네가 지나고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너 나랑 같이 걸어가고 있어? 이걸 질문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아들아, 나와 함께 걸어가자. 딸아, 아들아, 날마다 나는 너와 함께 걷고 싶어. 혹시 여러분들 이스마엘처럼 여러분들의 힘과 능으로 뭔가를 막 해보다가 하나님과의 음성이 사라지신 분 계신가요? 사역 열심히 뭔가 결과물을 내는 거에 집중한 나머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자라는 음성은 안 들린 지 오래되신 분 계신가요? 사역하다 보면 그런 현상이 너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열심히 뭔가 하다 보면 열매를 내야 돼 이러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자의 음성은 온데간데 사라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시간이 지날 때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10년이 지나니까요, 너무 분명하게 보여요. 함께한 청년들과 10년이 지났습니다. 20대였던 청년들이 30대가 됐습니다. 30대였던 지체들이 이제 40대가 됐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너무 분명해요. 그냥 막 가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낙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루하루 주님과의 관계 앞에 서가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 때 시절을 쫓아 주님 주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이 나노처치가 이제 1년 됐지만 2년, 3년, 4년, 5년 보이는 것, 상황에 조급해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과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분명한 삶을 만들어내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이 사진이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무시무시하게 찾아왔던 태풍 링링이 왔을 때 누군가 SNS에 올리셨던 사진이에요. 자기 고향에 갔는데 고향에 가서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자신의 고향의 마치 상징물, 자랑처럼 보였던 400년이나 됐던 조선시대 때부터 자라왔던 보수 느티나무가 강한 파도,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그냥 뽀개져 버린 거예요. 400년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가 되게 웅장하고 되게 멋지고 되게 잘난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문제가 찾아오자 어려움이 왔는데 그 속을 보니까 이 속이 비어 있어요. 원인은 바람이 센 것도 있겠죠. 그런데 이 나무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대요. 이 나무가 속에서 어느 순간 한쪽이 썩었는데 어느 순간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뿌리가 연결되지 않게 됐고 썩은 채로 뿌리와 연결되지 않았는데 그 상태로 계속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컸대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속이 빈 채 이렇게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겉은 멋있으니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위기가 오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찾아오니까 힘을 못 쓰고 모든 것을 버리고 부러졌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 또 되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같았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내면이 이 나무와 같진 않나요?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계실 수 있어요. 보일 때에는 열심히 여러분은 걸어가실 수 있습니다. 찬양도 할 수 있고 예배도 할 수 있고 사역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만 교회는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루하루 카이로스 하나님과 함께 하심 가운데 자라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데 조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루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 하루가 쌓이면 여러분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포기하지 않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노처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 예수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우리 나노처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년이 되었을 때도 특별한 게 아니라 주님,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채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갈 때,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는 열매가 여러분 이 교회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